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함께 참전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지난주에 보여드린 족보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합과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과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서로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사돈이 되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고, 이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갑자기 이 남왕국에 권력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나섰다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데뷔마마가 이제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면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모조리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족이란 왕족은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다윗 자손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문을 닫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왕국에서는요, 종종 쿠데타가 있어 왔지만은 남유다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에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죠. 솔로몬도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아합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여호와 종교를 폐하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지금 남유다에 들어와서 이 참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북쪽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시켰다면 그의 딸 아달랴는 남쪽에 와서 다윗의 왕국을 보존해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이란 자손은 모두 그 씨를 말리던 그때 왕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 고모 여호세바가 이 아기를 몰래 빼내서 자기 침실에 감춥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이요, 그 고모의 남편 고모부였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그때 이 왕자 아기의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옛적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 왕 바로 몰래 모세를 키웠던 것처럼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성전에서 몰래 키운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세바를 다윗 왕궁의 요괴벳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나라 전체에서 여왕 아달랴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관심 갖지 않는 것,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유일한 한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막힌 보호하심입니다. 사사시대를 종결지었던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난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 이방인의 통치를 종결지을 요아스가, 이 아기 이름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거사를 계획합니다. 다윗 왕조 복원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데요. 백부장 5명을 몰래 만나서, 백부장이면 이제 군대 장관이죠, 지휘관이죠. 5명을 몰래 만나서 다윗 왕조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맹세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왕자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백부장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이제 백부장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레위 사람들, 족장들, 다윗 왕국 복원을 꿈꾸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사일은 안식일로 정했어요. 경호부대가 당번과 비번 교대하는 날이죠. 의심받지 않고 당번과 비번 두 부대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도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군대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3분의 1은 성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꺼내 주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복원하자. 삼엄한 경계와 호의 속에 드디어 이 어린 왕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하며 박수하고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호위병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만세 소리와 찬송 소리는 점점 커가는데 아달랴가 서둘러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갔더니요, 거기 왕관을 쓴 다윗의 자손이 앉아있고 좌우에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도열해 있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호야다가요,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아달랴가 밖으로 나오자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이 말발굽에 밟혀 처참히 죽었던 것처럼 아달랴도 말들의 길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요, 역전이었죠. 그렇게 다윗 왕국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 같은 악인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나의 여호세바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나의 요게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여호야다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력할 때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 왕조는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아달랴가 들여온 바알 숭배가 온 나라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요, 예후가 바알 숭배를 종식시켰는데 남쪽에서는 누가 할까요? 요아스 왕은 이제 겨우 7살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먼저 왕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벌써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나 이 백성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가문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 왕과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이 왕좌에 앉아 백성들은 다시 왕 만세를 부르며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온 땅에 평안이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앉아있을 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평안이 온 나라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훌륭한 것이 이런 점입니다. 예후는 어떻게 했죠? 바알 종교를 제거한 다음에 여로보암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바알 종교를 종식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도 왕도 백성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도록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선물한 것이죠. 자, 어느덧 어린 왕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 이제 30살이 됩니다. 이제 뭔가 요아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되었는데요. 요아스는 성전을 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어요.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달랴 집권 6년 동안에 바알 신전은 삐까뻔쩍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달랴 일당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알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리라. 그리고 성전 정비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장에게 은을 갖다 주지 말고 제사장들은 속건제, 속죄제 제물만 받도록 한다.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모든 은은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은을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계획을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큰 궤 상자를 가져다가 성전 문 앞에 놓고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앞으로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여기에 넣어라. 그리고 궤가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 입회하에 궤를 개봉하고 개수해서 그 모든 은을 성전 수리 정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요, 모든 제사장들도 군말 없이 따르고 백성들도 이 일을 기뻐하여 많은 은이 모이게 되었고 성전 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마침내 봉헌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방식이요, 계속됩니다. 이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장 투명한 성전 운영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아스의 업적이죠. 요아스는 바알 신전을 허물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하며 바알 종교를 종식시키고 여호와 종교를 부흥시킨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요아스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돼요.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입은 부상으로 고생하다가 신하들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요. 이 전쟁이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적군은 대군이고 항상 이스라엘은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기돈의 300용사, 미디안의 13만 5천.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요,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예요, 소수예요. 그리고 남유다 군대는 심히 큰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패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 전쟁에 패하고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맙니다. 요아스는 항복하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 바칩니다. 자신의 업적이었던 성전 정비, 성전 수리, 그 업적을 뒤엎는 일을 벌인 것이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후에야 겨우 수치스러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었고 심지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역대하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곧 흔들리고 끝내 여호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기억도 할 수 없는 한 살 아기 때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때부터 성전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7살에 왕위에 올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해주고 백성들과도 충성의 언약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장성에서 30살이 되었을 때 성전 정비를 도와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평생에 그의 보호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어요. 그의 교훈을 받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가 곁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흔들립니다. 그는 이제 유다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번제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셨지만은 요아스는 끝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아스가 돌아왔을까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이렇게 갚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어땠습니까? 아달랴조차도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성전 밖으로 내몰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존중이나 스승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스승의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죽인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람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져 왔지만 이제 혹독한 심판이 찾아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였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과 기물들을 거둬갑니다. 요아스는 패전의 쓰라린 고통 속에 신하들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요 130에 죽습니다. 그때요 백성들이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대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이렇게 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백성들 볼 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였던 거예요? 여호야다였던 것이에요. 요아스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유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젊은 왕 요아스는 초라하고 비참한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아스에게요 최고로 좋은 스승을 선물로 주셨죠. 여호야다라는. 그런데 요아스는 왜 실패했을까요? 스승은 사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스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는 않죠. 언젠간 떠나기 마련인데 스승이 있는 동안 스승의 혜택만을 누리려 하지 말고 스승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스승의 경건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도 엘리야라는 최고의 스승이 있었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밀착해서 그를 따라 붙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아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최대한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최대한 요아스 곁에 두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요아스는 배우지 못합니다. 스승이 떠난 뒤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복싱을 안 하다가요, 요새 다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져서 복싱을 시작했어요. 주먹이 이제 많이 세졌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은 분은 방과 후 옥상으로. 근데 이 복싱에요,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슨이라고,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요, 프로 데뷔한 후에 37연승을 합니다. 19연속 KO승으로 이겨요. 복싱 역사에 정말 길이 남는 전설의 주먹이죠. 이 사람이 19살에 데뷔해서 20살에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모든 복싱 전문가들이요, 한동안은 타이슨 천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20살이면 이제 어린 아이잖아요. 아직 그 신체적으로 전성기가 아직 안 왔을 때잖아요. 한동안은 타이슨 이길 사람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상과 달리 타이슨은 23살에 급격하게 몰락하고 복싱계에서 퇴출당합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의 코치이자 양아버지 커스타마토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요, 소년원에 있는 타이슨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글과 예절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양아버지, 이 코치 밑에 있을 때
타이슨이 승승장구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자 주변에는 타이슨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게 됐고 타이슨은 끝내 추락해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복싱계에서는요, 이 커스타마토가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복싱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아쉬워합니다. 그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이죠. 그런데 그 스승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에요. 스승이 있는 동안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스승의 혜택만 누리지 배우질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왕이던 시절에요, 그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 요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도 있잖아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누구를 주신다고요? 의의 교사를 주시고 너희에게 비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리라. 황폐한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인데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인데 그 앞서 뭘 주신다면 의의 교사를, 영원한 스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이 선지자만의 스승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가 너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스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예언이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에게 스승을 주실 것이다. 그 스승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내 눈앞에 있을 것이며 항상 내 속에 있을 것이며 항상 내 뒤에서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 위대한 스승의 지도 아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가르침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난 이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삶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스승이 아직 옆에 있다면 배우라. 그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고 그의 경건을 내 것으로 삼고 그에게서 배우라. 그 스승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스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스승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치우칠 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스승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지도를 따르라. 그의 인도 가운데 살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